(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내일 주의 은혜 날의 준비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약속하신 날을 언제나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오늘 하루만 아니라 주일 은혜를 받고 힘써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하면서 또 주의 날을 예비하는 그 깬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날을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또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래서 항상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주님 앞에 갈 날을 꼭 사모하면서 항상 기름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18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24절 하반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부터 25절까지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물론 우리가 모든 절수를 다 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 특별히 이런 절수를 꼭 주일날마다 우리가 증거받은 본문들은 한 절이라도 꼭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외워야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굉장히 자기에게 그 큰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의 본문 같은 거 외우는 거 보면 부러울 거예요. 그게 어디 제가 뭐 단숨이 됐겠어요? 예?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외웠는데도 어떨 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시기 되면 또 다시 그 말씀이 어릴 때는 뜻없이 그냥 외웠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잊어지는데 어느 현실을 하면 또 다시.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루에도 본문을 성경을 이 휴대폰으로 엄청 많이 찾아봅니다. 예? 왜냐하면 확실히 모르면 어디 있다 뭐 고려도서 1장에 있다 하더라도 또 확실하게 보려고 한번 또 봅니다. 알겠죠? 그거 보다가 보면은 앞뒤에 문맥 의미가 또 다시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본문을 자꾸 찾는, 내가 생각했던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어떤 구절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자꾸 더해집니다. 성경이 있겠지 이래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면에 좀 부지런한 게 필요해요. 우리 TV를 좋아하는 사람 그거 보고 싶네 딱 틀어본다. 유튜브도 보다 그거 딱 보고 싶네 다른 게더 빠지고 그런 거는 부지런하더라고 사람들이. 몰라 TV를 잘 안 보는 사람 몰라도 이제 그런 같이 성경도 있잖아요. 그런 그 버릇을 들이라고요. 그 말씀이 뭐더라 하면 얼른 찾아보라고요. 알겠죠? 찾아보고.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더 편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근데 앞뒤에 문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면. 그럼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라. 그죠? 저도 그래가지고 성경이 또 깨달아진 게 많아요. 성경을 자주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 뜻없이 그냥 별로 없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릴 때는 그래 읽어야 돼요. 어느 저 나이가 되면 그것보다도 한 구절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요. 지금 아직도 이인자에서 더 늙으면 안 해야집니다. 우리 김혜근 지사님 얘기 들어보면 설교를 아이고 목사님 내보고 무슨 말씀이나 묻지 마세요. 그래 듣고 다 잊어버린대. 근데 이상하게 들었던 배웠던 게 자기 식구들 가르칠 때는 또 나온다네. 이상하게 또 가르칠 때는 또 나오는데 김영미가 자기 남동생 대중이 가르칠 때는 막 나오는가 봐요. 나와요? 그때는 나와? 보통 때는 생각이 잘 안 나도 그렇다네. 저기도 자기 남동생 대중이는 잘 가르치거든요. 왜? 자꾸 물어보니까. 물어본다는 게 자기한테도 좋은 거야. 그렇지? 또 가르치는 사람은 더 유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래도 관심을 갖고 듣고 봤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남아있는 거. 그게 진짜 자기 거예요. 알겠죠? 몸에 배에 있는 게 자기 거거든요. 어떤 현실을 만나면 발표하라고 안 되는데 그게 내 현실 속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렇죠? 또 어떨 때 가르칠 때 딱 생각이 나는. 그게 이제 내게 된 거야. 알겠죠? 내게 된 거. 그게 자기 구원의 도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목사님을 같이 또 설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만 안다 생각하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는 하지만 자기 생활을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그건 아직 자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한 본문을 꼭꼭 외우고 그 본문을 가지고 배운 말씀을 거기다 대입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백 목사님 설교는 잊어버려도
그 말씀이 나중에 본문과 함께 남아있다 이거야. 어? 그게 옳은 거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딱 보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것도 설계 이것도 본문을 외우라는 거 알겠죠? 옥녀씨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저 봐, 저 가짜네. 완전히 안 하. 아니, 저희 집에 제 방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뭐를 붙여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소용있어? 보잖아요. 뭐를? 말씀. 매주마다 그거 붙여놓는다고? 아니요. 그러면? 아예 붙여놨다고. 그게 아니고 주일마다 증거 받았던 본문의 말씀을 외우라는 거야. 외우라는 거. 그래야 계속 달라지지. 그 말씀 몇 개, 이런 거 몇 개 붙여놓고 그 평생 붙여놓으면 무슨 소용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매주일마다 배운 말씀 중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을 꼭꼭 외우라고. 내가 은혜 받았, 그 말씀 본문 가운데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꼭꼭 외우라고요. 그게 굉장한 자기에게 자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도 그런다. 목사님 만나면 성경 본문이 막 나온대. 나를 보면은 신기하대 어떨 때. 그게 내가 어려서부터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옥녀씨 알겠지? 이렇게 말해도 안 하니까 저게 안 될 사람 안 되는 거고 될 사람 되는 거다 이제 오늘부터 하세요. 예. 자, 김영미 사님도 주일마다 배운 말씀들 그렇게 외워보려고 노력하세요. 봐. 저기도 또 가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도요. 그래, 내가 뭐라고 안 한다. 나는, 내가 내 신앙의 지도자니까 그분이 한 어떤 지도의 설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지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는 아니라도 그대로 실행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는 사람 설교도 아닌데 이래갖고 시시하게 했는데 사실은 생활의 지도가 더 중요하잖아. 어떨 때 보면 그죠? 그런 거를 또 하니까 내 구원에 많이 유익되단 말이야.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한 말씀이라도 꼭 찾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내가 또 해봤다. 설교를 듣고 나도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그게 안 잡혔으면 예배 드린 그 허전한 느낌이 오는 거야. 그렇죠? 또 일주일 살았어도 그래,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했지. 아니면 평생에 자기가 어떤 그게 딱 하루에도 뭔가 목표가 매주일마다 바꿔질지라도 그게 있어야지 내가 무슨 표대가 있잖아. 표대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순종해서 해보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은요, 부모나 선배들의 어떤 말들을 그냥 지나치 듣지 않고, 그 지도를 기중에 여고 잘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이, 여기 히브리서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아주 잘 듣는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또 지나가면 또 내가 막 설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증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저도 뇌 지나보니까 그 생활의 지도가 그걸 기억하겠던 게 굉장히 내 구원에 굉장히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알겠죠? 신앙생활에 그런 거. 이런 거 중요하잖아. 또 성경 본문 꼭 주일날 본문 외워라. 또 한 말씀이라도 딱 내가 회개할 거, 그죠? 순종할 거 딱 잡아라. 예배 가운데. 그게 예배를 구경 안 하고 정말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또 제가 설교 중에 되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지. 응? 여기 이 말씀이 다 들어있지만 십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고
다른 건 다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여인과 그 예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도 이 산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이시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성전하고 요즘에 부를 때 예배당 구분해서 하자. 그렇지만 그걸 뭐 꼭 이단이라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도 과거에 성경을 엄밀히 깨달은 사람은 이걸 예배당이라 하지 성전이라고 안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구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막 이래 부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 그런데 그래 오늘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성경을 강론하고 배우긴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운다는 뜻이야. 그거는 회당은 그렇죠. 성경을 강론하고 배운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받으시는 그게 또 예배잖아요. 제사요 예배거든요. 제사의 제물 예수님 따라서 또 나도 제물로 드리면 그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도 받고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의 우리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경 공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가르침으로 그런 면의 성경 공부가 많아요. 이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전 단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깬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래 하잖아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말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뭐요? 받으시는 예배. 예배니까 나의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 재물을. 내가 뭔가 마음에 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또 더 좋은 거는 이런 예배에 그런 공적 예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그분이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했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당연히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로 살기 위해서 지금 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그게 뭐예요? 생활 속의 예배야. 그죠? 근데 또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말씀 그걸 가지고 또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공적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감사 다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배우고 끝나버리면 그 예배가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회당에서 공부한다는 뜻하고 저 성전에 예배드린다는 뜻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다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개념을 여러분들 회당에서 공부하는 정도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부터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걸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도야 도. 진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길도자거든. 도.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이게 도야. 길도자. 어떤 도냐? 인본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기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인본의 도는 누가 그렇게 걸어갔어요? 우선
가인이 그렇게 걸어갔잖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요? 감사치도 않고 그다음 28절에 로마서 마음을 하나님도 그도 싫은 거야. 하나님 알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거, 그죠? 하나님 알긴 안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도가 이 도라는 게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가 십자가의 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사제층의 화친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십자가는 싫어 자기 부인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십자가도가 싫어. 율법을 갖고 자랑하고 싶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 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게 싫어. 자,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배움으로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엎드러지는 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지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같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거리끼 좋은 게 아니야. 십자가를 잡고 말하면 거리끼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미련하게 산다. 이방인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게 요즘 정치꾼들 같이 수단 방법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지 증거인멸하고 어떻게 죄가 없는 거로 나타내 보려고 하고 또 뭘 하더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이용하고 막 살려고 하고 그게 꾼들이잖아요. 그죠? 그 도가 없는 거야. 그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계셔서 이걸 기뻐 복을 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사는 게 허무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꾼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죠? 사기꾼들, 정치꾼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게 하나님 위해 살아본다는 게 신화일산에 정말 사모가 되겠어요?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예? 그래 내가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믿는 사람들이 사회 각각 분야 정당에도 또 어떨 때는 공직에도 또 뭐 군에도 교육계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과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어서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각 분야가 좀 그들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 있는 사람들에서 좀 정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몇이라도 있으면 그쪽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전부 다 썩어지는 것보다는 정치계 안에도 어떤 정당 안에도 그렇죠. 어떤 그렇게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 봐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야.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거는요.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믿는 거야. 아직 하나님의 도의 핵심인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받았죠? 처음 사랑 사활대 속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칭찬받았잖아. 그가 그렇게 8가지 훌륭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활대 속의 사랑을 깨닫고 붙들고 붙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죠?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행위만 남아버리니까 행위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활대 속을 잊어버렸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 오래 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다 보니까 그 행위만 남아버리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근본인 예수님의 사활대 속을 잊어버리면 그 행위가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지.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도는 그렇는데 이게 제대로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도를 가다가 또 나중에 율법주의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 가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돼 있죠? 자, 저기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야.
어느 교회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 엄청 싫어해서 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가까운 어떤 게 목사님이 회개 설교하지 말으라 했다 했잖아요. 어? 그럼 교인들이 안 모인다고. 어? 교인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함 받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십자가의 도잖아. 그렇죠? 일단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순서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 없이 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거 없이는 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보통은 그게 가기가 싫은 예수를 믿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게 되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어떻게 믿는 형제들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낄까? 거리끼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신앙인사님 보면 죽어. 지금은 뭐 알아듣고 예 죽는 자죠. 왜 죽어야 돼? 뭐 어릴 때는 또 어느 어정쩡쩡 안다고 하면서 죽으라면 또 죽기 싫어해. 모르면서 죽으라면 그게 또 겸손한 것들. 좀 조금 안다고 왜 죽어야 돼?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어중간히 아는 철없는 사람들 가르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자 어떤 자에게 거리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 그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게 도무지 안 맞는 거야.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에는 그렇게까지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야. 그거를 넘어서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지혜고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가 어디요? 지금 그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은 신령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딱 있어가지고 가는 그 내 종적 예배 생활이 또 그 다음에 평소 예배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나를 다 드릴 수밖에 없어. 자, 우리 성경에 몇 군데 나와.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위해 살게 하는 거라. 이제 성경에 두 군데 나와. 고린도후서 5장 24절에도 나오고,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고. 한번 직접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4절, 14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피하지 않으니 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어디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또 생명에서 끊어지다라는 말씀은 또 어디 있더라 그게? 예? 로마서에 있나?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가? 골로새서 한번 보자. 골로새서에 그래 은혜에 떠나면 하나님 끊어지고 죽은 자라는 게 어디 있는데 나중에 찾아봅시다. 안 찾을 때는 그냥 그거 찾다가 보면 시간이 다 걸려버려. 다음에 내가 찾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 이렇게 뭘 증거하려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모든 그 인본적인 생각, 예수 믿는 안에 인본의 생각, 또 예수밖에 그런 가진 것들이 다 미련한 거야. 우리가 진짜 지혜는 노년에 보니까 맞아 그게 지혜 있는 거잖아. 그것보다 조금 넘어가니까 잘 사 이게 지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 눈에 보고 꾼들 같이 그지? 임시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게 더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야. 지금도 어떤 정치권에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런다. 옛날에 제가 말한 대로 소년 등과는 자기에게 평생 해가 된다. 너무 어릴 때 높은 자리 가버리면 평생에 자기에게 그 뭐가 된다. 그게 옛날부터 나오는 거죠. 소년 등과 인간의 평생에 해가 되고 또 지금하고 다를 때 철을 있잖아요. 젊을 때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내들을 같이 이렇게 뭐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50만 돼도 오래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철을 잃는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시영 지사님이나 김영환 지사님 이 처가 이게 지금까지 같이 살아 있으니까 복 받은 거라고. 짐덩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옛날부터 철을 일찍 잃어버린 그 화중에 큰 화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거는 내가 남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성희 지사님 깊이 들으세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그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결혼하게 5번이나 고백을 했어. 국제 무대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요번에 그 나토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 5번이나 사랑 고백을 했대도 그게 뭐냐면 좋은 못난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잘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를 잘 배워야 돼. 그래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 말을 하면은 또 백목사님이 그게 어디 있는데 그 말씀 요절지 있는 것 같아. 마귀들은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서 이리저리 복잡하게 함 그게 있지요. 그 무슨 뭐 하다가 앞에가 뭐가 됐지? 이리저리 복잡하게 함 이래. 그 앞에 김영희 기억 안 나요? 어? 고만 나도 그 병무서 설계에 그게 나오는 거라고 모은 거거든. 이리저리 복잡하게 함. 왜냐면 근데 사실은 단순하되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게 뭐냐면 어저께 설계한 것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아이가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탁 따라가면 단순하잖아 그때는. 근데 민지같이 크면 단순하겠어 복잡하겠어? 어? 지가 뭘 하려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자꾸 마귀가 이래 건드리니까. 그 진리기를 하나님만 믿고 쪽쪽 가면 단순한데 마귀에게 자꾸 휘둘리면 복잡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니까 복잡이기 시작하는 거야. 옥녀 씨 맞지? 이제 그렇지만의 선수가 있거든요 우리게. 그 누군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엔 선수인데 지금 그걸 떼어냈어요. 알겠죠? 자 그렇지만 붙으면 복잡해지겠어요? 단순해지겠어요? 원래 우리 사랑의 세계는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랑에 뛰어놀라니까, 그만 거기서 뛰고 지가 살라고 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나를 따라와. 너 그러면 살 수 있는 것 같아. 안 돼. 옆에 사람들 그러거든? 근데 길게 역사를 보고 하면 아닌데, 분명히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보고 배우고 성경 안의 역사도 배우고 세상 역사도 보고 배우면 그렇지 않은데 당장의 좁은 시각을 보면 그런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런 것 같아. 저도 이제 어떤 공예 문제가 있을 때 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인간 어떤 방법들을 해결하자 막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어떤 그것대로 손해 간다. 그럼 손해 보고 어쩐 괜찮아 그 손해를 당연히 보는 거지. 그거 주님을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뭔데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다 내가 손해 보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지. 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쭉 들어가 버려. 그렇죠? 근데 같이 그래 예를 들어 요거도 먹어? 그러면 내가 쫓겨나? 이런 말도 그러면 안 되지. 벌써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한데도 그렇지 않겠어요? 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 이해 못하고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모든 걸 다 당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있는 동안에 보호할 거고 또 내가 그래갖고 또 땅에서 그 핍박받으면 또 복이 있지 않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도 되고 그때 그렇죠?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으니까 더 핍박이 더 감사한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을 손에 안 발라놓으니까 어떻게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해진대도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건드립니다. 이 인자 너 그렇게 살아갖고 뭐 되겠어? 막 이래갖고 이러면 그게 미혹을 만약 받게 되면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나중에 같이 한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생각 안 하면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산다면 이래 살아도 안 되겠는데 얼마나 복잡해지겠어. 우리 아마 김영미 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복잡해서 병이 날 수도 있어. 마음병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 정도 살지. 저 마음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엄청 지금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안에서 전쟁이 엄청 심할 사람이야.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믿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지혜인데 세상 사람은 아이고 저거 미련하다. 김영희 보고 미련하다는 사람이 있겠지 주변에.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데 그때는 미혹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너 미련해 막 이랬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하니까 별로 그런 사람 적을 거야. 근데 거기 흔들리면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겠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또 이렇게
그걸 딱 들어가서 그 껍데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 단순하고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못 넘어가니까 힘들고 또 그 마이가 막 들어와서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거래도 복잡하고 그런 거래도 우리가 딱 그 은혜 안에 딱 들어가서 보고 나면 세상 사람들 아유 우리가 그거 보고 미련하다. 자기들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하네. 세상 사람들 또 같은 믿는 그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 어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믿는 이단이야. 뭐 자기에게 거리끼는 거야 또 그 사람에게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게 옳은 거야. 그 사람들은 아니 그래 믿는 거 좋지만 그래 믿어갖고 또 그 세상 사람 이해 못한데도 뭐 믿는 게 맞지만 하면서 또 뭐 세상 걸 끌어들이면서 하는 게 유대인들이 알겠죠. 자기 중심. 유대인은 율법주의는 자기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끝말에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몇 절이지?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저도 어느새 나는 이런 목회자야 세상에. 난 이런 아빠야 이런 남편이야. 그만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 자랑만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목회한 것도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남편 노릇한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죠? 은혜지 사실은 뭐 하겠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율법주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도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도 두 싸움이에요. 이 육체를 자랑하려는 하나님을 율법이나 신앙생활을 경건의 이계 제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무리와 정말로 경건을 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랑하려 이런 두 부류가 나눠지 항상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갖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거리끼는 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뭐? 미련하게 보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 18절의 말을 또 더 나눠서 한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는 이거는 율법주의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멸망 기본권은 있지만 건설권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완전히 예수님 대속도 모르고 있는 그만을 지옥 가는 권사님이 믿는 것 같이 그런 사람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제일 힘들고 구별해야 될 게 자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거든. 자기 때문에. 그 다음 같은 교회 안에 그 내전이 나라에서도요 비참한 전쟁은 내전이 더 비참합니다. 내전이 세상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싸움이 더 처참합니다.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안에 들어가면 교회끼리 싸움입니다. 들어가 보면 자 종교개혁 때 개신교하고 커다라고 싸움할 때 참 어떤 전쟁보다도 처절하게 싸웠거든요. 유럽의 종교개혁 때 보면은 진짜로 예수님 때도 보세요. 그 싸우는 거 보세요. 인본의 세력들이 신본의 세력들을 죽이는 거 보세요. 처참하게 그렇겠죠. 그것도 참 처참하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총으로 쏘지 않는 종교개혁 시대는 총으로 쏴서 죽이기까지 해서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 총으로 쏴서 죽이진 않잖아. 죽이지 않는 그 전쟁이야 지금은. 그죠? 그 안에 싸움. 내 안에 싸움 이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또 내가 몇 절이야. 23절 갖고 또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23절, 24절 또 29절 가지고 그렇죠? 이걸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껍데기만 있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참 단순해지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 됩시다. 자, 멍에 메고 배우는 게 좋아요? 멍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게 좋아요? 이 신앙생활 마음대로 다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 누가 멍에를 매줘야 돼? 아무 사람 멍에 매면 안 되지. 그래도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멍에를 매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낫겠지. 예? 내가 틀릴 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주어지는 멍에를 매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겠어.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 안 그렇겠어? 이게 다 사람들 남한테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질수록 자식들한테 막 맨날 가르치고 이래가고 남한테 멍에 매는 게 쉬운데 예수님 그래도 좀 멍에를 매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가계면이랑 가계면 우리 나이 사람이 설교 듣겠지. 엄마 나 목사님한테 일러줘. 우리 나경숙은 내가 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라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예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하면서 듣는 거 내가 1대1로 보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가 보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게 목사님 말은 그래도 듣는가 보다 싶으니까 목사님한테 일러준다 이러니까 그게 조금 저한테 약간 멍에가 메고 사는가 보다 이거야. 제일 좋은 거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는 것도 멍에를 메고. 근데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매를 딱 맞는 거예요. 큰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는 거 어떨 때는 교훈으로도 또 징계로도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잔소리만 아니라 실제 징계로도 오는 게 그 멍에입니다. 어떨 때는 그죠? 그래도 징계 매를 맞고도 깨달은 사람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게는 잔소리 같은 말씀을 마음에 콕콕 아픈 말씀을 들을 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는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찌할까 회개하는 사람 또 어찌할까 하면서 이를 갈고 돌려쳐 죽이는 사람 그 잔소리를 듣는데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 도망가야 되겠다고 집에 가출해버리는 자식도 있고 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멍에를 메고 계속 배워야 뭐가 되는 거 십자의 도를 알게 됩니다. 십자의 도가 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나중에 알게 돼요. 멍에를 안 메고는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경험해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김영희 선생님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거 아닐까? 없이 망나니 같이 막 살아도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우지. 누구한테라도 내가 배우고 간섭받는 게 자기가 그런 좋은 지도자가 있고 그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되겠어? 그럴 때 부모가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해 지도하는 사람이 같이 해주잖아. 그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